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그 이전부터 힘들었어요. 오늘 2절을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어디서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오기 직전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에요. 첫 번째 성. 그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일러주시고 인도함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빌립보에서 길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종의 그 점치는 일로 말미암아 늘 수입을 거두고 있던 그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여종이 너무 불쌍해서 점치는 귀신을 그 여종에게서 내쫓아 주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이 바울은 이상한 풍속을,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이곳에 전한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풀려나게 됐죠. 다음날 바울은 바로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보세요. 빌립보에서 매 맞았죠. 감옥에 갇혔죠. 그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능욕을 당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오면은 무슨 고난이 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데살로니가 오니까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싸움 중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반대를 데살로니가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강한 반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보시면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강한 반대는 바울이 적대자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오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적대자들로부터 3가지 오해를 받았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죠. 근데 이런 오해를 바울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간사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나는
틀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정확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해받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자기가 부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성적인 부도덕함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잘 몰랐는데 사람들로부터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야,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해죠.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는 바울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야, 그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임수를 쓴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어떤 이익을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고 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간사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속임수를 쓴다, 이러한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게 몸으로 때워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은 몸으로 때울 수 있어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말하고 조금 일찍 잠원되고 일어나면 또 깨끗이 낫고. 그런데요, 오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오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 일인데 실제로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나중에 죽은 뒤에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그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쓰여 있었어요. 나는 연필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방구 아저씨께서 내가 연필을 훔쳤다고 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입니다. 조그만 어린애예요. 자기 목숨을 연필 하나하고 바꿀 만하겠어요?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필 한 자라고 자기 목숨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연필이 문제가 아니고 문방구 아저씨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오해받았다고 하는 것이 참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핵심은 오해받는 것은 그만큼 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받아 보셨어요?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오해를 막 받아봐요. 그러면요, 심장이 뛰고, 그리고 피가 거꾸로 솟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 걸리고, 이거 어떻게 가서 풀어줄까, 어떻게 복수할까, 화가 나고, 이거 말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오해인데, 바로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바울은 사도잖아요. 사도인데 뭐 그런 정도의 어려움은 당연히 겪고 그냥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인데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 몸이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바울의 몸이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받으면 바울도 역시 가슴이 뛰고 피가 솟고 화가 나고 막 잠을 못 자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늘 편지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어려움들을 다른 편지들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받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참기가 힘들었을까? 그걸 어떻게 알죠? 목사님이 추측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쓰여 있는 단어들을 보면 1절에 너희가 안 하니, 이런 단어가 있어요.
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도 너희가 기억하리니 11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을 계속 거듭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어떤 어려움을 당했었는지 너희들도 다 봐서 알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증인이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참기 힘들고 어려웠으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기억하거니와 그런 말을 거듭해서 쓰고 있겠어요. 바울은 참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사도의 길을 걷지 않기로 했다 라든지 나는 도저히 못 참겠어 이제부터 때려치기로 했다라든지 그런 말이 없어요. 물론 다른 그 바울의 서신에서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민들 이런 것들을 쭉 쓰고 있지만 그런 그 말 끝에 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끝내기로 했다라든지 뭐 집어치우기래 그런 말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참고 견디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버티면서 갈 수가 있었을까? 심지어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내가 기뻐하노니 그러면서 기뻐한다는 말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깜짝 놀랍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기뻐하면서까지도 갈 수 있었을까? 이 비밀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유전자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유전자를 카피해서 우리에게 집어넣으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들을 갖다가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죠.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큰 어려움이냐 또 작은 어려움이냐 그런 정도의 크냐 작으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매일매일 때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슬기롭게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울이 바라보았던 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누구를 바라봤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주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시선은 지금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쁘심을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럼 바울은 누구로부터 영광을 구하고 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울은 그의 눈의 초점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바울은 그의 눈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비록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알아주신다면 자기는 사람들의 오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능히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해를 받았을 때에도 잘 견딜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도 빌립보에서 겪었던 고난과 능력을 말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감옥에서 정말 재판도 받지 않고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쇠고랑에 차여가지고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상관이 부하들에게 바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을 풀어주라. 그러자 바울이 그때 그 자기를 풀어주라고 그런 상관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와서 친히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나를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그냥 풀어주려고 하느냐? 너희가 왜 이런 불법을 행하였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그 말하는 시점이 좀 이상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언제 그 말을 하냐 그러면 바울을 감옥에서 풀어주려고 그럴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처음에 매 때리려고 매 이렇게 몽둥이 들었을 때 호주머니에서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리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럴 때 나 로마 시민권자야, 너희가 어떻게 죄도 정치 아니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갖다가 감옥에 가도 불법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매도 안 맞고 감옥에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매 맞을 거 다 맞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게 뭐예요? 바울이 혹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걸 깜빡 잊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은 죄를 정치도 않고 때릴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둔다고 하는 그 법률, 그 법칙을 갖다가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풀어줄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응? 얘기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왜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 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 때리지 마세요, 왜 그 말을 안 하고 나중에 풀어줄 때 그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의 관심은 지금 내가 매를 맞느냐 감옥에 갇히냐 그 환경에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런 거에 있지 않아요. 그럼 바울의 관심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인도하신 땅이 마게도냐거든요. 그게 빌립보고 그게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거 매도 맞게 하시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 그리고 바울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를 보냐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관심인 거예요. 바울의 관심인 거예요. 바울은 환경이나 아니면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려고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매도 견딜 수 있었고 감옥도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그의 로마 시민권도 꺼내 보여주지 않고 참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바울은 로마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전도해갖고 그 간수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이 된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었으면 그러면 아마 간수 전도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러시는가 그거를 관심 있게 보면서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굉장히 큰 겁니까? 아니면 작은 건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는 어려움입니까?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원인인 사람을 끝까지 분노하다가 함께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 고비를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어려움만 보지 어려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시력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